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환경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오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나쁜 습관들, 또 죄악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모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안의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이단들. 분명히 본문은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단들. 너희 가운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의 이단들. 이 정통인가 이단인가, 정통인가 이단인가에 대한 논쟁과 시비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이단 시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단들끼리 서로를 이단이라고 헐뜯는가 하면 진짜 이단인 자들이 교단 세력과 교인 수를 내세워서 교회 건물의 규모와 헌금 액수의 규모를 내세워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멋대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소위 이단 전문가나 이단 감별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중 한 명이 탕명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죠. 탕명환이라는 사람이 규정한 이단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에큐메니컬 연합에 가담하지 않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통인 양 행세하면서 이단들로부터 기성교회들을 지켜낸, 기성교인들을 지켜낸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때때로 이단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서 마치 넓은 아량과 사랑을 지닌 평화의 사도처럼 자기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수는 8만 개로 추정됩니다. 8만 7천여 개의 치킨 가게 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교인들의 수는 줄어드는데 목회자와 교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하고 슬픈 현실은 이 나라 8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 99% 이상이 교세 확장과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졌다는 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한 동네에 10수 개의 교회들이 들어섰다는 현실. 한 동네에 한 교회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많이 왜 있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바울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교세 확장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들이 세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막 5명, 6명, 10명씩 막 있는 것이죠. 하도 안 되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자기 교단 교회가 없으면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교인들 중 10중 8구는 복음을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럼 묻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의 답을 들어보게 되면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이건 비극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숫자의 교회면요, 이 나라는 이미 복음화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8만 교회에 8만 교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인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통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이단들이 정통의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계 안에서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쳐도 무지한 교인들은 그것이 이단이도 모른 채 무작정 그들을 따라 들어갑니다.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단은 두 가지 용례입니다. 이 섹트, SECT라고 하는, 섹트라고 하는 이단 종파로 쓰기도 하고, 헤러시, HERESY라고 하는 이단 교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 종파일 수도 있고 이단 교리를 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시면,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나사렛 이단 종파를 말하는 것이죠. 섹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섹트입니다. 이 로마 총독 펠릭스 앞에서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떨고 있는 변사, 이 터툴로가 바울을 고소하며 했던 말입니다. 가장 정통인 바울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말합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도예요. 여기서 이단은 헤러스예요. 이단 교리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는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것이죠. 자, 이처럼 이단이란 단어가 언제 쓰이게 됐냐면 유대교 집단이나 공회와 같은 거대한 종교 조직이 바울을 위시한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처음 쓰인 거예요. 이단이란 용어가 잘못 사용된 용례죠. 잘못 사용된 용례인데 거기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요, 계속해서 이런 용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신교회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공회들, 교단들 등등이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룹들을 정죄하면서 이단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인데, 노바티안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노바티안이라든지 도나티스트, 알비겐스, 보고마일, 폴리시안, 왈데시안, 카타리, 제침례교로들, 오늘날의 바이블 빌리버들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 기간 동안 거대한 종교 조직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으며 심지어 무지한 피를 흘려온 거죠. 박해하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것이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 공부했듯이.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단에 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단 그러면 끝이 다른 거, 도대체 그게 뭔데요? 끝이 다른 게. 또 이단 그러면 기성교회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럼 기성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단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단의 정의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을 첫째 변개시켜요. 둘째 사사롭게 해석합니다. 자기 멋대로. 세 번째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특정 부분만 뽑아서 만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믿고 실행하는 집단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에 임으로 더하거나 제멋대로 성경 말씀을 삭제하고 문맥을 무시한 채
특정 성경 구절들만 뽑아냈을 때 이단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단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교단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임의로 빼버려요. 바꿔버려요. 변개시키는 사람들, 이들이 이단이에요. 또는 그런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단 연구가 밥 라슨이라는 사람은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낮추며 인간을 신격화하고 죄들을 부인하며 성경을 오염시키는 거라 했어요. 실제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파는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킵니다.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죄들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싹 빼버리는 거예요. 죄들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낮춰버려요. 성경을 오염시켰죠. 36,000군데가 틀려요. 성경 전체에서. 신약만 해도 2200단 이상 삭제됐어요. 성경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은 모두 다 이단인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 대부분은 사탄이 뿌려놓은 이단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혁 한글판 성경과 개혁 개정판, 변개된 성서를 쓰고 있고 성경 본문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비유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사사롭게 해석하죠. 그래서 교단들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 해석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만 달라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교단 교리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에 끼워 맞추고, 알미니안주의에 끼워 맞추고, 은사주의에 끼워 맞추고, 카톨릭에 끼워 맞추고,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요,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단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이단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거절하면, 왜곡시키게 되면 바로 그 부분만큼은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통인가 이단인가? 첫 번째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잣대를 들이밀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성경에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고 애써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단이야 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반대로 이 나라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한들 성경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정통과 이단을 규정하는 최종적인 잣대는 진리의 성경이지 어떤 이단 감별사나 기성교단 또는 교단교리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없이, 특히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이 벌이는 이단 논쟁이나 이단 시비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현대 종교라든지 교회와 이단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잡지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교단 총회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체들이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교단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교회의 질서나 전통, 신학 체계를 거스르는 자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매도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일개 잡지들과 교단 교회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이단을 제멋대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가 싸우고 있지만 전혀 꿀리는 게 없어요. 전혀 뒤로 위쳐진 것도 없습니다. 위축되는 것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펴내는 월간지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성교회들 틀렸다고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오라 이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얘기하라 이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런 헛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변개된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단의 정의를 이미 내렸잖아요.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이나 변개된 성경을 믿고 추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배교자들이요,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옛날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마귀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미혹된 자들입니다. 최초의 여인인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장본인이에요. 또한 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후디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칼로 난도질하는 불안당들이죠. 또한 초림 당시에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겠다 그랬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카랴의 경우를 좀 얘기하면요,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사카랴는 아내가 임신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관계로 침례인 요한, 자기 아들이 임신될 것이고 출생할 것이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사카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 그의 아들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카랴와 같은 현상이 변개된 성경들을 만들어내고 출간해내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 성경을 현대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케네스 테일러는 성경 본문을 의역하던 중에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리빙 바이블을 시중에 출간한 이후에도요, 이 거칠게 속삭이는 소리로만 겨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또한 새 미국 표준역본 NASB와 리빙 바이블의 기초가 된 미국 표준역본 ASB라고 있는데, ASB의 번역위원장이었던 필립 샤프 역시 목소리를 잃습니다. 이 성대가 너무 상해버려갖고요, 1854년에는 대중들 앞에서 들릴 수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892년에는 아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성경을 변질시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또 변개된 헬라어 성경 본문을 만든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 헬라어 원문이 오늘날 개역 성경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웨스트코트도 1870년에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한 사무엘 트레겔레스 역시나 사람들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또 하나의 변개된 성경인 현대어 신약 성경을 출간한 필립스도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 이상 증세에 시달려요. 미쳐버린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들은 게일 림링거가 쓴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우리 책이 있죠? 제3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게일 림링거가 이 책을 출간한 지 몇 년 후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당시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앵커버가 있습니다. 앵커버거. 이 사람이 게일 림링거의 책 내용이 거짓이야, 틀렸어, 이 점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자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어느 기독교 프로그램 토론회에 변개된 성경들이죠, 여러 성경 번역위원회 학자들을 논객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 게일 림링거가 지지하고 옹호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옹호하는 세 사람도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서 그들을 공개적인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토론이 진행됐어요. 토론 진행을 맡은 존 앵커버그는 게일 림링거의 책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 제31장에 쓰여 있는 대로, 그 책에 있는 대로 목소리를 잃었던 학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NIV 번역위원회 출신의 학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을 대표하는 아더 파스타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존 앵커버그가 NASB를 대표하는 돈 윌킨스 박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려는 순간 이 돈 윌킨스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은 얼굴 표정으로 힘겹게 침을 삼키며 말합니다. 제가 목소리 잃었습니다. 방금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존 앵커버그는 재빨리 카메라맨에게 소집해서요, 이 장면이 방영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벌려 하고 성경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잠언 10장 31절에서는 완고한 혀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흠정력을 사용하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짝퉁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는 정직하지 못하게도 자신이 믿는 교리에 어긋나면 올바른 본문을 거부하고 임의로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교리적인 오류들이 그가 번역한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창조의 교리를 고의로 거부하는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음부와 무덤을 전혀 구분 못하는 완전한 무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침례를 통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를 옹호한 이단적인 본문들이 있는 것이죠. 죄사함과 구속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목적을 그저 죄사함 정도에만 국한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피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예 죄를 제거해버리신 거죠. 죄사함은 구약의 동물의 피도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피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나 아가서 같은 잘못된 책 이름들이 있죠. 송 오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의 노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표절시키 붙을까봐 아가서로 하죠. 아가서. 아가가 뭐예요? 사랑의 노래죠. 여기에 사랑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첨가하죠?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무지 속에서 선지자를 대언대로 다 바꿔버렸죠. 예언의 속성을 빼버린 겁니다. 이단적인 작태죠.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만인 게 아니에요. 최종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죠. 부활의 교리와 연관된 향상된 지식에 대한 무지가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최종권이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이 있죠. 정치인과 세상 사람들을 교회 설교 강단에 함부로 세우죠. 세상 교회들로부터 성경적으로 전혀 성배하지 못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정동수는 어떻게 쓰든지 제도권 교회 안에서 살아남고자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떼달라고 애쓰는 자죠. 기성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척 두려운 거예요. 위선자입니다. 정통인가 이단인가. 두 번째로 옛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지계표가 뭡니까?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 거죠. 그 땅의 소유권과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죠. 그래서 지계표를 경계표라고도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8절에서는 뇌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따르고 고수해야 될 옛길이 있습니다.
그 옛날의 선한 길, 그 옛날의 선한 방식, 다시 말하자면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그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고 묻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더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노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옛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옛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쉼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18장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15절 보시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거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8장 13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는가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떠나며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그들이 그들로 옛 길에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닦지 아니한 길,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랬어요. 옛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옛 길에서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실족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옛 지계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의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확산시키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옛 길이에요. 우리가 고수해야 될 옛 방식입니다. 특히나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표식, 침례교도, 침례교도라는 이 이름,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행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해야 할 옛 지계표예요. 자, 어느 누가 우리에게 각종 명목으로 이단 혐의를 씌운다 한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지계표를 고수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 구시가지에는 보헤미아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동상이에요. 이 동상 아래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존 후스가 했던 명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1415년 7월 6일이죠.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성경적 가르침을 옹호하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에게 이단 혐의로 씌워진 죄목은 무려 40가지였어요. 그 중에 중요한 7가지를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축제, 성적 문란, 알코올 중독 등으로 퇴폐한 삶을 일삼았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두 번째, 설교와 성경 강의를 라틴어가 아닌 일반 평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할 것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소위 카톨릭 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언어로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갔다가 종교행위만 하는 것이죠.
존 후스의 교회에서는요,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나라의 고유 언어로. 세 번째, 미사를 거부했다는 제목이 붙였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당과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다섯 번째, 교황의 무호성을 부인한 거예요. 교황은 무호하죠. 무호한가요? 무호하지 않잖아요. 부인한 거예요. 여섯째,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교회 안에는 성직자 계급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맞는 말이죠. 일곱째, 면죄 후 판매를 반대한 겁니다. 기성교회, 로마 가톨릭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치니까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단 혐의라면 저는 얼마든지 이단 될 것이에요. 이러한 이단 혐의가 씌워져서 세상 기성교회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성교회들과 충돌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기성교회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교회들과 교인들을 망치고 있고 설교 강단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한단 말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룹 중에 하나인 보고마일이 있습니다. 보고마일도 이단 혐의가 씌워졌어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네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마귀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주장한 것이죠. 두 번째, 비성경적인 교부들은 거짓 선자다. 세 번째,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적으로 올바른 주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사탄의 회당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인가? 로마 가톨릭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마리아란 이름으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잖아요. 미사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를 하잖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잖아요. 사탄의 교회가 맞죠. 마지막 네 번째로 유아 세례를 거절한 것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을 보세요. 유아 세례 행하는 거 보세요. 언제가 저도 봤어요.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아주 한 100여 명 같아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여 명의 부모들이 아기 한 명씩 안고 있어요. 줄을 쭉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유아 세례 받으려고. 그야말로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한 명씩 지나가는데 물 뿌리고 뭐 하고 물 뿌리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애기들은 막 울죠. 물 뿌리니까, 싫으니까. 애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아 세례를 거절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유아 세례를 거절하면 이단입니까? 또 하나의 성경대로 믿는 그룹인 폴리시안 있어요. 폴리시안도 정죄받았는데 7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거짓 선지자 내지는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로 부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일부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단 혐의로 왔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폴리시아는 성경의 일부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은 폴리시안이 성경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폴리시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실행할 교리로 바울 서신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럴 때 말한 거죠. 너희들은 바울 서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보다 더 뛰어나다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사복음서예요? 아니죠. 바울 서신이죠. 세 번째,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제도를 거부한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존 후스라든지 보고마일 다 비슷비슷해요. 이단 혐의가. 네 번째, 성체 성사를 거부한 거예요. 가톨릭 미사에서 행하는 소위 말하는 그 성체 성사를 거부한 것이고. 다섯 번째, 유품 숭배. 소위 그들이 지정한 성인들의 유품 숭배, 십자가 숭배를 거부했죠. 여섯 번째, 유아 세례 및 물 뿌리는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일곱 번째, 교황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폴리시안을 가리켜서 아세팔리라고 했어요. 아세팔리. 아세팔리가 뭐냐면 머리가 없는 사람들.
이 카톨릭 교도들의 눈에는 뭡니까? 교황이 머리니까 교황을 부정해? 너희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카톨릭이 뭘 모르는 거예요? 뭐에 무지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는 기성교회들과 충돌해야 됩니다. 단순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과는 어떤 부분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이단이기 때문에. 자, 진리에 관한 한,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어요. 앞서 언급했던 존 후스는 화형대에 올라서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내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 정통인가 이단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 성별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싸움이 싫으면 우리는 성별을 포기해야 됩니다. 싸움이 싫으면 우리는 제도권 교회, 병개된 성경들을 쓰고 있고 교단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별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은 교리적인 명령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죄를 치지 말라, 이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거룩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거룩한 말씀에 따른 거룩한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적 성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사람들의 의뢰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우리처럼 성경적 성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고. 왜 자꾸 기성교회와 이렇게 충돌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하나로 함께 되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속성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미워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 사랑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만 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의를 함께 사랑할 수 없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사랑하면서 성경적인 교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병개된 성경을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정동수는 사랑하잖아요.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대는 더 좋은 성경. 이것이 바로 그가 위선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번역한 성경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은 하나님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병개된 성서들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성별되어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자, 거짓 교리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거짓 교리를 대적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명령이에요. 지난 2022년 2월경에 하늘정거장 교회의 김활이라는 이름의 목사가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10가지 항목에 담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성교회들을 떠난 소위 가나안 교인들을 각자가 본래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교인이란 말은요, 썩어 빠진 교회들의 환멸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교인을 말해요. 안 나가, 거꾸로는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변기된 개혁성은 가나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카나안이고. 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썩어 빠진 교회들이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김활 목사는 그런 안 나가 교인들이 잠시 머물다 가라는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하늘 정거장을 지었어요. 참으로 한심할 노릇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역교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누가 그런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는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이단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10가지로. 사실 이것이 이 나라 모든 기성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들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안, 보고마일 카타리, 제친네그로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 늘 씌워왔던 이단 혐의였어요. 비슷해요.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단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승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냐고요. 자, 종교개혁과 부흥의 시대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찰스 피니, 아도니람 저드슨, 조지 뮬러, 찰스 펄전, D.L. 무디, 빌리 서니 등등.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책만 믿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책만 설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책만 가르쳤고, 한 가지 책만 암송했고, 한 가지 책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따르는 자가 우리예요. 종교개혁을 원합니까? 부흥을 원합니까? 정말로 원합니까?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맨날 부흥, 개혁을 외쳐요.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개혁하자고, 부흥하자고,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어떤 성경? 개혁 성경?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변개된 개혁은 안 되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돌아와야죠. 좀 답답해요. 안 되는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할까요? 성경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관한 게 아닙니다. 왜 정동수 교회는 복음을 안 전할까요? 우리처럼 거리에 설교 못 할까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자,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려한 언변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는 설교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무 가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바른 성경이 있어야 깨닫죠.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요. 아니, 없어졌잖아요. 무슨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무슨 신학적인 얘기, 원문평하기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졌잖아요. 지금요. 개혁성경은 없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3만 6천 군데가 틀린 거예요. 변개된 거예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잖아요. 누구 이름에? 루시퍼, 사탄의 이름에다가. 루시퍼가 들어갈 자리에 계명성. 계명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사탄의 이름을 넣을 자리에 예수님 이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신성 모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이름 바꿔 부르면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탄의 이름으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가증한 성경이 변개된 개혁성경이라고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개혁성경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개혁성경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많은 걸 깨달았나요? 얼마나 깨달았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루 설교를 듣는 그 지식이 더 많을걸요? 저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닌 15년 이상의 세월은요, 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배운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변개된 개혁성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세 번째,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는 이단이다. 이단이죠. 칼빈 이단이죠. 그런 말이 어디서 성경에? 성경에서는 칼빈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칼빈주의란 말만 안 났을 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이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정통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개혁자로서의 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비성경적인 내용들과 갇혀 있는 거예요. 신실한 구령자가 아니었어요. 존 칼빈은 마틴 루터와 다르게 구령을 안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 칼빈보다 마틴 루터를 크게 쓰신 거예요. 특히나 존 칼빈은 재림과 예언에 관한 한, 특히 요한 계시록에 관한 한 가장 지식 수준이 낮았던 신학자였어요. 네 번째,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새벽기도, 철야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죠. 그러면 거꾸로 그에게 물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새벽기도, 성경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교회의 전통의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왜 그걸 지켜냐 이거예요. 답을 해보라 이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것들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까? 비슷한 암시가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한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이미. 앞에 두 번째 항목에서. 여섯 번째, 교단에 가입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럼 묻는 거죠. 성경에 교단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실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 위에 교단이 있고 교단의 총회장이 있고 과연 그들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각각의 교회들이 독립교회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각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교단에 소속돼서 교단의 지령을 받고 교단 교리를 따라오고 그렇게 누가 말해요? 성경 어디 나와요? 일곱 번째, 성경 침례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십시오.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내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가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뭐 틀렸어요?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여덟 번째,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나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역사하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기도 하셨고 떠나기도 하셨고 떠났다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다시 들어오기도 하셨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고, 이 차이를 말한 것이죠. 자, 이러한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면 근거 한번 대보라 이거예요. 근거 한번 오라 이거예요. 근거 한번 대보라 이거예요. 무지하면요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누가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9번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설령 예수님께 순종치 않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은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진리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주의 필요성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부터 하는 것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사건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과거에 한 번 하신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이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시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 보내요? 그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을 알았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알았습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은 현실입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에 영광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죄인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그같이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 죽으면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 얻고 싶습니다.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줍니다. 설령 그 사람이 중간에 실족하거나 주님께 불순하다 하더라도 구원은 보존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받았다면 계속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물론 말을 가끔씩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파버립니까? 한 번 자녀는 결국 계속 자녀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도는 다른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제자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도를 내가 못 걸었다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급과 유업이 없는 거죠. 간증이 없는 거죠.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원만 받았을 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구원과 제자도는 달라요. 자, 구원은 믿음이, 제자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구분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를 정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번째, 전 세계를 통틀어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교다. 아멘, 아멘. 뭐 잘못했어요? 실제 그런데요. 다만 여기에 추가될 신학교가 있죠. 우리 킹잼스의 신학교죠. 이 주장이 틀리다고 한다면 갖고 오라 이거예요. 단 성경을 근거로 갖고 오라 이거예요. 따져보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하잖아요. 시험해봐야죠. 누가 옳은지.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믿음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그래도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그나마 그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단들이 나타나야 인정받는 사람들, 즉 성경대로 믿고 진리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잘 믿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일어나서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면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며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억지로 분쟁을 일으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쟁의 원인과 싹을 잘라내기 위한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교회 안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쭉정이들을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죠.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 당시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교회를 더 강성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야 하는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진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 헤브너는 말합니다.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아일랜드라는 사람은요, 음식과 독국물 사이의 타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선과 악 사이의 타협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선이 아니라 오직 악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최악의 교회 시대에 배교의 흐름에 편승해버린 최악의 성도가 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최고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배교의 흐름을 거슬러 살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성경적 성별을 위한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를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지불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브로드벤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위치했던,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치했던 장소에 따라 그 정도가 각기 달랐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신학적인 원칙들을 수행했던 이들 교회들은 대적들로부터 알비겐스니 보고마일이니 폴리시안이니 하는 갖가지 이름들로 불리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몸서리치는 박해로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최소한 물리적인 고통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옛길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감으십시오. 자, 이 자리에 혹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초청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때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지금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자, 손 들어보십시오.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한 분은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주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배교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